사랑합니다. 사람을 일러서 흔히 망각의 동물이라 말합니다. 자꾸 있는 거죠. 특별히 과거의 고통스러운 일들은 늘 있기 마련이고, 현재가 복되면 복될수록 과거의 고통은 더 잘 잊힙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는 말도 나왔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 되었고, 이제 조금 후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들도 역시 망각의 동물이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잊게 될 텐데, 특별히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또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릴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걸어가는 길이지요.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나조차 잊는다면 내 후손이야말로 더 잊을 수밖에 없고 알 수도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치를 하나 마련해 두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건 곧 과거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된 지금 부교육자 시절을 기억해라. 부교육자가 되기 전 신학생 때를 기억해라. 신학생 때가 되기 전 내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기억해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기억해라. 그걸 잘 기억하면 오늘 살아갈 지혜를 얻을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을 주시면서 크게 세 가지 절기를 설명을 합니다. 이걸 3대 절기라 그래요. 3대 절기 중에 6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비벌, 히브리 원력으로 첫째 달 1월 달에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77절, 이건 7일과 7일을 곱하면 49일이 되죠.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나 50일이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때이기도 하기 때문에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절기, 혹은 보리를 거두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명하는 건 초막절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장막에 살게 되기 때문에 애굽 광야 생활했던 것,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을 잊지 않도록 초막을 짓고 지내보거라. 그래서 초막절. 이 세 가지를 꼭 행해야 우리가 과거를, 그 고통스러웠던 때를,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6월절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내 평생에 항상 6월절은 안 지키면 안 돼요. 내 평생에 항상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신 날을 기억해라. 때로는 내가 이만하면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때라도 항상 내 평생에, 만일 진실로 우리가 내 평생에 항상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듯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됨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잊고 살고, 그 잊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유월절에는 어떻게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은 발효시키지 않은 떡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고 맛이 없습니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굳이 맛없는 떡,
까칠까칠한 떡을 먹어야 돼요. 그걸 먹으면서 우리가 과거 생활이 이랬다는 걸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좋지 않은 떡을 먹고 7일째가 되면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오직 6일 동안 거친 떡을 먹고 묵상했던 것 가지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땅 주시고 좋은 날 주셨는지 그거 감사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날 가져봐라. 그게 유월절. 어느 날 자녀가 묻겠죠. 아버지, 왜 이렇게 맛없는 거 먹어요? 우리가 과거에 맛없는 인생 살았어. 노예로 지냈고 광야 생활했어. 여호와께서 이렇게 좋은 땅 주셨다. 얘들아, 너희도 너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을 평생에 기억하면 좋겠다. 이걸 아빠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들에게 매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도 잊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7.7절 초실절인데 이때를 지키는 방법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땅에는 소출을 많이 주실 수 있고 어떤 땅에는 조금 적게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관여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많이 주셨으면 많이, 적게 주셨으면 적게 내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구나, 요만큼 주셨구나.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예물을, 감사와 기쁨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물을 올릴 때 한 가지 방식이 필요해요. 너와 내 자녀 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노비, 내 식구들, 내 식솔들이죠. 이 식솔들과 또 더 있어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총 7부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의 절기는 나 혼자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주셨던 적게 주셨던 내 힘을 헤아려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내 복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죠. 일 열심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내 자신, 내 가족, 내 집에 있는 하찮은 노비, 이제 나와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레위인, 내게 다시 갚아줄 수 없는 객, 고아, 과부에게까지 이 즐거움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움켜잡고 있으면 하나님 기억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생활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구원해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없고 분깃이 없는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언제 시행하라는 설명을 하는데,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다 거두어 들인 후, 그러니까 모든 추수를 끝내고 포도주까지 다 완성을 시켜놓고 완전히 즐길 수 있는 때, 바로 그때 7일 동안 초막에 거해라. 모든 게 풍성해졌어요. 1년을 기다렸어요. 다 풍성해지자마자 즐기지 말고 다시 광야로 나가. 그런 이야기죠. 가장 부유해졌을 때 가장 가난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라. 어떻게 할까요? 이때도 똑같아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이제는 모든 게 풍성해졌으니까
이 풍성해진 때 가장 낮아진 모습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그런데 가장 풍성할 때 즐거움을 잠깐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다시 짓는 그 마음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복을 주실 거다. 이걸 믿어라. 지금 한참 동안 소출을 다 거두어 드렸잖아요.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이때 신앙 고백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 이처럼 복 주실 것을 분명히 믿어라. 그래서 너는 그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온전히 즐거워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으니까 여호와 앞에 배울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셨다 생각하면 힘을 따라. 조금 전 초실절 77절을 이야기할 때 힘을 헤아려라고 했는데 이제는 힘을 따라. 힘을 헤아린다는 말은 힘을 따라라는 말이죠. 내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힘을 다해.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개의 절기를 한번 서로 상이함에 대해 나누었는데 이 세 개의 절기가 공통적인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주체가 같다는 겁니다. 주체는 뭐죠?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기업 다 받고 편안하게 주인처럼 살고 있을 때도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 자신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내 자녀들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내 노비의 주인도 내가 아니다. 우리 일산교회 주인도 내가 아니고 이 나라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의 주인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이시다. 이걸 이스라엘 3대 절기를 통해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절기를 지키는 장소의 공통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해요.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런데 그 택하신 곳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죠?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 이름, 그 말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예요. 네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예, 윤화영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화자, 영자입니다. 이름이 아버지 자체예요. 이름 말하기 힘드니까 3인칭, 극존칭을 써서 당신이라고도 표현해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기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 자체를 두신 바로 그곳으로 백성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경험하기 원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우상처럼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죠. 존재 자체를 다 드러내 보이시겠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면 애굽을 10가지로 심판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갈라버리신 하나님,
풀과 구름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존재가 우리를 만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 절기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절기는 여호와 앞에서 주인 되신 여호와를 기억함으로 지킵니다.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평생이, 내 자녀들의 평생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즐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